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자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완전하다 그렇게 믿습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큰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저는 이양희 목사님을 만난 지 오래됐죠. 한 25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이양희 목사님의 메시지를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이요, 오늘. 그런데 메시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제가 이양희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이야, 참 소망교회 성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메시지 들으면서 야,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구나. 그게 느껴졌다니까요.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이렇게 불평이 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시지 들으면서. 자, 이건 굉장하다. 처음 들었는데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저는요, 좀 하나님 은혜로 다락방 하면서 초창기 때부터 강사로 다녔어요. 초창기 때부터. 강사로 다니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이제 이 목사님 쭉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강사로 다녔어요. 이 목사님 오늘 메시지 하는 거 하나도 안 됐는데 강사로 다녔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전도학교 와서 메시지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짠합니까? 진짜 짠하게 만들었다니까, 내가. 근데 지금도 저는 이 RTS가 아닌 일반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자기 것을요, 거의 못 버려요. 알아도 안 버려져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속에서 여러분의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을 잡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목사님 오늘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개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딱 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개소리는 하면 안 되겠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출애굽하면서 이 달이 1년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랬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달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그 달이 이스라엘의 첫 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또 다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시청과 교제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말고 또 다른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냐?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뭘 이스라엘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가지고 만들어진 이스라엘. 그게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또 다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이제 영적 이스라엘.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것은 말하자면 구약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구약.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난 이스라엘은 신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두 개죠.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건 시청각 교제일 뿐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그 진짜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뿐이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이나 이런 데 보면요. 구원받은 자의 수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난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에서 태어난 그 숫자가 얼마냐? 14만 4천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숫자가 나와요. 영적 이스라엘. 그 숫자는 뭐냐?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중에서 그건 뭐냐?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셀 수 없는, 셀 수 없이 많다니까.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은 모형이요. 그러면 어떤 모형이냐? 하나님이 이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걸 모형으로 이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그런데 첫째로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방법 똑같아요. 어떻게 세우냐? 이스라엘을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낳게 했잖아요.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70인이 만들어졌어요. 12지파를 통해서 70인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70인이 요셉이 애굽에 총리됐을 때 70인이 몽땅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준비 땅 하고 시작됐어요. 그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이스라엘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안 낳으면 요즘처럼 결혼 않고 자녀 안 낳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안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구약적인 방법이요. 자녀를 낳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대의 의무는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의 최대의 의무는 부지런히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이스라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이스라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느냐? 똑같아요. 자녀를 낳는 방법으로 세워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어요. 12제자를 통해서 70인이 세워졌어요. 이 70인을 통해서 계속 자녀를 낳게 했어요.
그 자녀를 낳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미리 보여주신 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와 70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만들어졌잖아요, 자녀 낳는 방법으로. 그리고 신약의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해가지고 12제자와 70인을 통해서 그때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가정이었어요. 가정. 그러면 신약의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시스템이요. 교회가 가정이요. 그러면 자녀를 잘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부의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신약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부부의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입니까? 교회가 신부고 그리스도가 신랑이잖아요. 성경이 계속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교회는 신부요. 신부와 신랑이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태어나게 되죠. 오늘 이제 이 목사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내 속에 일어나는 가장 큰 열매가 뭐냐? 평안함이죠. 기쁨이죠. 왜? 그리스도와 나와 사랑이, 부부가 관계가 껄끄러우면요, 집안에 들어가면 웃음이 없어지잖아요.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와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버리면 행복하고 기쁘죠. 그럼 기쁘면 자녀는 태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단의 역사가 똑같아요. 이집트에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해지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요, 남자들을 데리고 가고 막 죽도록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자녀를 못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사단의 방법이요. 그런데 이제 언약 백성은요, 죽으라고 일을 시키면 자녀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그게 준비운동이 됐는지 더 많이 나버려요. 생육하고 번성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산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죽이게 하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사단의 역사는 똑같아요. 성령 강림해가지고 전도가 시작되니까요,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렇게 막았어요. 똑같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만들어진 것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만들어진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만들어진 사단이 그렇게 역사에 막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약의 사단은 전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갈등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애 못 낳게 하려고. 목적은 애 못 낳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애 못 낳는다는 말은 전도 막는다는 얘기죠. 전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 아무리 사단이 발악하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가 딱 차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숫자가 딱 차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반드시 성취되는데, 숫자가 차면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할 일이 자녀 낳는 거. 어떻게 하면 자녀 낳느냐? 그 부지런히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날마다 사랑을 나누는 거. 우리가 막 묵상한다. 그 뭐냐면 그리스도와 사랑 고백하고 사랑 나누는 거예요. 가정. 이스라엘의 가정이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시스템의 그 핵심이 사랑이요. 성도들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되어져야 성도들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성도들 간의 사랑을 갈등시키는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사랑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악을 하고 사단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습니까? 감히 사단이 막겠어요? 못 막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체질적으로 좀 삐쩍 마른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굉장히 예민해요. 민감하고. 이제 삐쩍 말랐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모님 같은 분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저는 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선택했는데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자녀 삼았다. 요거 딱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는 나는 요것이 이제 언약이요. 요 언약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새 절기요. 새 절기는요, 요걸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 새 절기가 뭐죠? 첫째? 그럼 좀 물어보면 좀 부담됩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순절. 세 번째로는 수장절. 구약 성경에 새 절기를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꼭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장로님 아시죠? 첫 번째가 뭐죠? 무교절. 유월절은 말 안 해요.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그러면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자, 출애굽한 달이 1월이라고 그랬죠. 네? 이스라엘 달력에. 우리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달력이 있어요. 태어난 달. 그게 우리 달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1월 달, 6월절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6월절은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건데 6월절은 1월 14일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달력에서 1월 14일은 6월절 날이요. 매년 1월 14일이요. 그러면 어김없이 양을 잡아요. 이스라엘 달력 속에서 6월절. 그러면 6월절 지나고 나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한 주간 동안 보내요. 그걸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무교절이라고 왜 새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절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새 절기하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런데 6월절이라고 안 하고 왜 무교절이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오순절은 언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이죠? 6월절부터 50일? 그게 틀린 거예요. 6월절부터 50일 아니요. 언제부터 50일이냐면 6월절 다음에 무교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 첫 열매를 대제사장이 백성이 바치면 그걸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흔들어서 드린 날부터 50일이요. 그러면 그 첫 열매를 흔들어서 드린 요 날은 무엇을 상징하는 날일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날일까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랬어요. 무교절의 첫 열매. 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 부활한 날부터 50일 만에 맥주절을 지켜요. 그 50일 만에 지킨다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맥주절은 이제 신약적인 절기로 우리가 신약적인 절기로 말한다면 무슨 절기일까요? 부활한 날부터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 무슨 절기죠? 오순절 날 뭐 왔어요? 성령 강림했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부활하고 50일 만에 성령 강림절. 그리고 마지막 연말에 그랬어요. 구약성경에 연말에는 곡식을 저장하고 나서 수상절을 지켜라. 그럼 이 절기마다 첫 열매 그리고 추수, 맥주절은 영어로는 harvest라고 그래요. harvest. 그건 뭐죠? 추수요. 추수.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요. 말하자면 오늘부터 추수 시작, 그게 맥주절이요. 그리고 추수 끝, 그게 수상절이요.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첫 열매 그리스도. 그리고 첫 곡식 추수 시작. 곡식 추수 완료. 추수 완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래서 재림절 이렇게 얘기해요. 수상절. 그러면 전부 다 곡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추수라는 단어가 약 20번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추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어김없이 전도, 생명 살리는 것과 관련 지어져서만 사용했어요. 추수. 곡식 걷어들이는 것 갖고 추수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막 곡식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약적인 의미로 지킨다고 막 추수감사절 때 되면 뭐 큰 거 막 갖다가 그건 성경적인 의미, 구약적인 의미지 신약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신약적인 의미는 생명이요, 생명. 전도. 추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건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봐라. 휘어져서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추수하면 모르는데 뭐 추수할 때가 됐다고 그래요? 이랬어요. 근데 그 추수는 뭘 의미하느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갈급하게 걷어들일 영혼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추수를. 생명 살리는 일. 그러니까 추수 그러면 전도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 전도를 시작해.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 했냐? 제자들 통해서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전도돼가지고 싹 모아서 하나님 앞에 딱 드렸어요. 그게 3,000명이요. 첫날. 그게 맥주절. 그게 첫 곡식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첫 곡식.
그 곡식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 오순절. 그리고는 그거 다 걷어들이고 나서 이제 추수 끝나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셔요. 그게 이제 재림절이죠. 그런데 이것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매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럼 매년 요 세 절기를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 오순절, 수장절 매년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맥주감사절, 우리나라는요 날 받아갖고 맥주감사절 지키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부활한 날부터 50일 만에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따져요. 그냥 날 받아갖고 교회가 만들었어요. 맥주감사절.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맥주감사절은 뭐 하는 날이냐? 보리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날이냐? 아니요.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에요. 1년 중에서. 그럼 뭐냐? 무교절에는 일꾼을 준비해가지고 아마 우리 이제 참소망교회는 그런 걸 이제 이미 시스템으로 돼 있겠죠. 연초에는 일꾼을 훈련시킨다. 그리고 오순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도 현장을 들어간다. 그리고 연말에는 수장절, 곡식 갖다 놓고 축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와 새신자가 모여서 축제로 기뻐하면서 선물도 주고 춤도 추고 기뻐하면서 축제로 지키는 절기. 그게 수장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그런 의미로 말하자면 전도와 관련 지어져서 지켜야 맞아요. 왜? 새 절기를 주실 때 그런 의미로 주셨으니까. 요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선교대회 때 유 목사님이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국가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요게 여기서 배경이 된 거예요. 구약의 70인, 신약의 70인. 근데 이제 요 초점을 12 제자에다가 초점을 맡은 단체가 있어요. 전도단체 중에서. 그게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G12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전도단체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12명 제자를 남겨라. 12명. 거기다 초점을 다 맞춰요. 근데,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들 나름대로 또, 뭐가 있을 테니까. 근데 제가 이제 12 제자, 12 디사이플을 이렇게, 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들의 특징은 딱 순복음 운동이야. 신비주의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2 제자. 그러나 그런, 그 시스템은 성경적이죠. 12. 그런데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70인이 딱 나왔어요. 요 시간표 속에서 유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요 70인 여기다 초점 맞춰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요. 12시 안에 끝나면 되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때로는요, 모자란 짓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우리 사역자 하나가 좀 영적 문제가 있어요. 무슨 영적 문제냐면 동성애자야.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아이를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를 안 다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지가 신학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너 고등학교 가라. 학교를 집어넣었어요. 학교를 한 1년 열심히 다녔어요. 1년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나 못 다니겠어요. 나 검정고시 거기도 검정고시가 있어요. 나 검정고시 할래요. 못 다니겠어요. 그래요. 또 지가 다니기 싫다는데 나는 억지로 뭘 시키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야 그만둬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가 이제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봤어요.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한 데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졸업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연습 삼아서 그냥 검정고시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합격을 해버렸어. 근데 합격한 줄도 모르고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는 합격 안 했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믿고 학교를 1년 동안 다닌 거야. 그럼 바보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학교 지가 이제 와서 이제, 아이고, 1년, 몇 년 전에 그거 봤는데 이미 합격했대요. 근데 내가 모르고 1년 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이래. 그러면 그 1년 동안 왜 학교를 다녔을까? 궁금하죠? 1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친구가 그 엘리트 반이 있었어요. 거기 그 반이 막 한 반에 한 5, 60명씩 되는데 시립학교에 거기에 그 막 한 10반씩 막 이렇게 돼요. 학생이 무지개 많아. 그런데 그 중에 한 반이 아주 1등에서 60등까지만 딱 한 반이 있어요. 그 반 아이들을 얘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교회 사역자를 만나게 해줬어. 그래가지고 어느 장소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전한. 내가 이제 그 학교 보내면서도 얘기했죠. 너 거기 학교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일꾼을 붙여주실 것이다.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이래라. 이렇게. 공부하는데 초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꼭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단체로 이제 영접을 시키니까 단체로 영접을 다 했어요. 한 반이.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체크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집사로 임명을 받은 친구가 그 학생들 가운데 7명이에요. 그리고 그 7명을 통해서 전도되어진 사람, 교회화 되어진 아이들이 한 30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을 검정고시 합격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1년을 다녔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 확인도 안 해보고 그 1년이나 허송세월 해야. 근데 그게 허송세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때 이 언약 속에 있어버리면요, 어쩔 때는 막 택도 없는 길로 가고 있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하시구나. 그런 걸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하고요. 특별히 그 언약 속에서,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참 소망교회에 있다는 거, 그거 여기 왜 보냈겠어요? 때로는 우리 친구처럼 좀 실수해서 이게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서 막 내가 거길 왜 갔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겠지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제 체질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제 체질. 안 바뀌고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옛날 그거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딱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응답을 받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으며 완전한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